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야기가 아마 수백 종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모두는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또 좋은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는 밝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또 듣고 나서도 뒷맛이 아주 좋습니다. 한편 나쁜 사람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두운 이야기요. 어떤 면에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히려 나쁜 사람 이야기 하나를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양약으로 삼으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검토를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마음속에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전도해 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신앙인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은 직접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직접 신앙생활에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데리고 온 나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인도한 나의 모습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따르려고 하고 또 모방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도를 해오는 분이 따라오는 사람의 눈에 어떤 모순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과 삶에 괴리가 생기는 사람이면 데리고 와서 오히려 시험에 빠뜨릴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발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받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제가 다루면서 저 자신이 마치 쓴 약을 먹은 다음에 배가 쓰리고 아픈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발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발견합니다. 발람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나 자신 속에 그 발람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저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의 가책과 고통을 만약에 이 시간 받을 수 있다면 성령께서 치료하시기 위하여 메스를 들고 먼저 옮은 데를 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를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벗어나온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너무 완악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느라고 광야에서 몇십 년을 지금 연단하고 있는데 그 연단하던 기간이 거의 다 차가는 무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씩 전진하다가 보니 어느덧 가나안과 그렇게 멀지 아니한 미디안 광야 근방, 즉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 왔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는 모압 족속과 기타 잡족들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굳히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벌떼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간장이 녹았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발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락하고 발람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약간 정신이 어떻게 돼가지고 또 발람을 발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돈하더라도 여러분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왕인 발락이 잠을 자지 않고 계교를 꾸미고 생각을 해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들으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누구든지 그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미신적인 풍문입니다. 발람과 같은 나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워낙 자기 과시가 심한 사람이라 자기는 마치 저주하면 저주받고 복 받으면 복 빌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풍문이 사실처럼 와전이 되어가지고 발락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를 좀 하게 하자. 만약에 저주를 하면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나중에 전쟁이 붙어도 반드시 패할 것이다. 아주 묘한 생각이라고 자기는 자부하고 드디어 사절단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발람이 자기를 다리를 놓은 이 사절단을 맞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발람이 사절단에게 나는 갈 수 없어.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우리 본론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참 심각한 모순점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는 자기 언행에 모순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과 행위에 모순성을 많이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사절단들이 돌아가서 사실대로 보고했더니 그 왕이 사절단의 신분을 격상시켜가지고 더 지위가 있는 신하들을 많이 보내면서 기가 막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오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부귀영화 아끼지 않고 다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오기만 하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절단을 맞이한 발람이 이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의 결판을 낼 수 있는 좋은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발람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예요. 그러므로 왕의 사절단이 아무리 신분 높은 사람들이 와서 대단한 말을 할지라도 부말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시오. 이렇게 해야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자기 직분을 바로 지키고 또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발람이 어떻게 했나요? 집안에 모시다 들여놓고는 그 다음에 왕이 보내는 그 약속, 무슨 부귀영화든지 다 주겠다 하니까 속으로 은근히 좋아가지고, 그래요. 왕이 말이요, 자기 궁정에다가 은금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나에게 전부 집까지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18절.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획이라도 어길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발람이 사절단이 하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심리적인 분석인데, 흔히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어떤 모순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 일단 말로서는 강하게 부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파트 10채를 주어봐라. 내가 그 일을 하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은 아파트를 한 채라도 갖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걸 은근히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발람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마음속에 무언가 있어요. 그런데 부귀영화 다 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굉장히 끌립니다. 끌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잖은 채 표현한다는 것이 자기 속을 약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워낙 그래요.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사모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설교에서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하는 것은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면 꼬리를 잡히기 쉬우니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큰 소리로 설교자가 공격하고 큰 소리로 비판하고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는 설교자에게 가장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발람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은금을 가득히 채워주봐라 내가 가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상당히 매력을 느낀다 하는 것이 이미 노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발람에게는 무서운 탐욕이 그 마음속에 가리워 있습니다. 이것은 발람의 짧은 한 생을 돌이켜보아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으니까 사절단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고 하룻밤 또 유하게 했습니다. 유하게 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오늘 밤 다시 하나님에게 물어보겠다고 그랬죠. 물어볼 이유가 뭐 있나요? 겉으로는 안 간다 하면서 가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뭔가 마음속에 욕심이 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아주 순수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발람은 허리를 끄떡끄떡하면서 철야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사람의 중심을 꿰뚫러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는 그렇고 그런 놈이구나, 가라, 그냥 가라고 했어요. 허락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인데, 저는 유명한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는 매튜 헨리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못 가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라고 그랬어요.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가 갑자기 달라고 기도할 때는 오히려 들어주심으로 그 응답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되게 하실 때도 있다.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무턱대고 달라고 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분별해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달라고 해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악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이 잘못된 사람은 자기가 달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허락하심으로써 허락받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발람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일을 기도해서 자꾸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것이 발람으로 하여금 자기 잘못에 대한 심판을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람의 일대기를 보면 이것이 틀림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은 온몸이 암흑에 둘러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무엇으로 눈이 나빠집니까? 탐욕으로 눈이 나빠집니다.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 눈이 나빠집니다. 눈이 나빠지면 전부가 어둡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지금 캄캄한 어두움을 헤매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도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쓸 위해서 끌려가는 미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겠다. 그래놓고는 자기 욕심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모순인가. 또 하나 있어요. 발람에게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발람은 이 상투적인 말을 잘합니다. 거룩한 말을 상투적으로 잘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유형의 것인지 압니다. 22장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8절 중간부터 봅니다.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좌우로 치우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8절 한번 봅니다. 38절 중간 부분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이야기하겠다. 벌써 스타일이 비슷한 말이죠. 또 23장 26절 넘어갑니다. 23장 26절 중간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13절 봅니다. 24장 13절 중간 부분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 발람이 잘 사용하는 이 문구를 가만히 조사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입에 붙은 습관적인 용어입니다. 발람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뭐 도무지 문제를 삼을 수 없는데 실제로 발람은 그런 생활은 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는 항상 거룩한 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내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면 절대로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그냥 입에 붙었어요. 입에 붙은 거룩한 상투 용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목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런 습관성을 띤 말들이 자주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봅니다.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아유 기도해보고요 뭐 이런 말, 또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그렇게 신통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지요 하는 말, 이 말이 아주 그냥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심심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생활에 조화가 되면 문제가 안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실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면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는 그러지를 못하면서 말끝마다 그런 식이에요. 이건 상투적인 것입니다. 발람이 바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저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직책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는 분입니다만 항상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신앙생활에 좀 모순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왔어요. 제 서재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아가지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도 짧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티가 들어오니까 또 티잔을 두고 한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응접실로 어떻게 자리를 옮기게 되니까 응접실에 자리를 옮겼다고 또 거기 앉아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가서 앉아가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청성 맞네 참 청성 맞아. 어? 청성 맞아.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아마 한국에만 있는 전통인지 모릅니다.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러나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에 너무나 어울리는 사람이면 그 기도가 참 향기를 토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내 친척이 볼 때 저거 저래가 되겠나 하고 은근히 손가락질 하는데 어디든지 앉으면 청성맞게 고개 숙이고 그저 5분 동안 기도하고 앉아.
찬물 한 그릇만 들어도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얼마나 청성 맞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 잘 안 해요. 남의 집에 가도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나는 뭐 커피 마시고 뭐 찬물 마실 때 기도 안 합니다. 또 이것 보고 또 저놈이 좀 무슨 목사야 또 그럴지 모르지만 난 뭐라고 하든지 나 기도 안 해요. 잘 안 해요. 앞에 있는 형제가 꼭 기도하면 같이 따라하지. 앞에 있는 형제가 기도 안 할 땐 나는 기도 안 해요. 목사가 보아도 청성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막 뻔질나게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남편이 볼 때 저거 성격 저거 언제 죽어 저거 이러는 입장인데 막 날마다 앉으면 기도한다. 그 남편이 볼 때 벌써 마음을 닫는 거예요. 저런 게 신앙생활이면 나는 안 믿어. 여기 남편들 오신 분 그렇죠? 솔직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 태도가 참 역겨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런 발람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지금 되어 있지 아니한지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좀 찢어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옥 목사에게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람의 언행에 대해서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발람은 그의 예언에서 모순점을 드러냈습니다. 즉 그의 예언에서 드러낸 모순점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발람은 이제 발락에게로 갔습니다. 가서 발락 왕이 인도하는 대로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바알의 산당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발람의 입을 막았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또 비스가 산은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발람은 저주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세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 하나님이 그처럼 귀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의심할지 모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족속 바깥에 있는 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로 부른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사람은 다 여기에 유형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또 직분을 가진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발람도 이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얻었어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한 사람이요. 머리에만 빛이 임했지 마음에는 어두움이 그대로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인용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발람이 거짓이 가득한 사람이었으나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 종종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자에게 선지자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그러나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과 중생받은 사람이라는 것하고는 구별이 될 때가 많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십니다. 중생받지 않고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 비신자인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목사 직책 줄 수 있고 그에게 설교 잘할 수 있는 은사 주실 수 있고 천재적인 발명가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가마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설교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자, 주여 주여는 얼마나 잘합니까? 습관이 붙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도 아마 그럴 거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나이까?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얼마나 기가 막힌 비극입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불법을 행할 수 있는 엉터리 선지자, 그러면서도 많은 은사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그 예언을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22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참 발람의 예언의 그 내용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요, 정말 문학자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대요. 정말 발람처럼 이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경 안에 또 있을까? 모세가 그처럼 구사력이 뛰어났는가? 바울이 발람처럼 그렇게 놀라운 문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의문을 제시할 정도로 발람은 짧은 그 예언의 내용이지만 기가 막힌 표현수를 썼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9절 보세요. 23장 9절 보면 여기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차 운명을 예언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유아 독종적인 민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온 사방이 흩어져서 세계 유랑인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년 동안 언어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혈통도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종교도 안 잊어버렸습니다. 유아 독존이에요. 독특한 민족입니다. 앞으로 유대민족이 그렇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예언을 하셨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23장 19절.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 누구나 다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제가 말이죠, 66권 다 뒤져보아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명료하게 또 알기 쉽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사람 없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 잘 알죠? 외우는 사람 눈 감고 한번 해보고요. 다 같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로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게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24장 17절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 다음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자, 예언은 잘했는데 발람은 이 예언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예언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그처럼 독특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마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예언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23장 10절 한번 보세요. 23장 10절 중간 부분인데 이 발람이 무엇이라고 지금 예언을 합니까? 나는 하고 자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예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아주 센티멘탈합니다. 내가 참 죽어도 의인처럼 죽고 싶다. 아마 약간 산꼭대기에서 좀 이 감정이 동했나 봐요.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인답게 살다가 의인답게 죽고 싶다. 자, 그랬는데 실제 발람의 생을 보면은 죄인처럼 살다가 죄인처럼 죽었어요. 자, 이러니 이게 기가 막힌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처럼 살기를 바라면 의인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못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발람은 발락하고 다시 가만히 어두운 방에서 만나가지고 나쁜 계약을 했습니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칠 수 있고 망칠 수 있는 계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래가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아무도 그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14절에 폭로를 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발람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계약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민계였습니다. 모압 족속 가운데 인물 좋은 처녀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미인 앞에 그냥 사죽을 못 쓰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인이 시키는 대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25장 넘어갑니다. 2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했습니까?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다음에 3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다음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해서 하루에 연병을 보내서 몇 명이 죽었나요? 24,000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발람이 준 계교예요. 나중에 이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발람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의인같이 살겠다고 말은 해놓고는 의인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독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모순이 없습니까? 목사로서 말은 그럴듯하게 설교하고는 나는 그대로 살지 않아. 순장으로서 그럴듯하게 말씀은 가르쳐놓고 나는 그대로 실천 안 하고 다 까먹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형제들을 전도하고 온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바리새 교인처럼 천국 문 앞에서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발람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가장 우려했던 다른 형제의 발을 걸고 넘어지는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모순된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남편을 인도한다, 이웃을 인도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좀 더 강하게 찔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있어서 발람스러운 모순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또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는 살지 아니하는 모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의 손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되겠습니다. 주님, 찔러주셔서 나쁜 부분은 도려내시고 주님, 고쳐주세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속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기도는 밤낮 없이 철야기도 하면서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이런 모순을 안고 다른 사람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고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순이 대한민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요, 오늘 이와 같은 모순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모순 속에서 오늘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탄식이요 고통입니다. 발람처럼 되지 맙시다. 발람처럼 되지 맙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꿰뚫러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히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종 자신의 입에도 모순이 있고 나의 언행에도 모순이 있고 나의 설교와 생활에도 모순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앞에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순, 세상 사람 앞에 오히려 조속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주여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부분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기도해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겠지만 행여나 내가 그들을 실족하게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없도록 주님은 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